오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걸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외국인들도 야훼에게로 개종하여 나를 섬기고 야훼라는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지키고 나의 계약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불러다가 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리라. 그들이 나의 제단에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즐겨 받으리라. 나의 집 뭇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들이신 나의 주 야훼께서 이미 모아들인 이 사람들 외에도 모아들일 사람이 또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오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지방이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강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사회부 주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거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이 있었는데요. 차량에는 기도회에 쓰인 물품을 싣고 또 거리 행진의 종착 지점인 청와대 근처의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기다리고자 차량은 먼저 길을 향했었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기동대뿐인지 경찰이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또 여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다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창문을 딱 열고 예, 저희 집회 신고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향림교회세요? 라고 하시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하시며 향림교회 분들이 곧 도착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 정말 상기 어린 표정으로 모두가 경찰들이 준비하여서 이 시위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기동대뿐은 주민센터 안에 주차장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뭐랄까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뭔가 바뀌고 있긴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천대받는 이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두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도도 됩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의 이야기는 앞서 씻지 않은 손에 대한 이 정결예법 논쟁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귀신 들릴 딸을 둔 이 이방 여인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함 속에 딸이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마테오만의 방식으로 원래 마르코의 이야기를 약간 변형시켰는데요. 마르코의 시로페니키아 이 여인은 페니키아 출신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두로 지역은 이 광범위한 교육이 성행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지역으로나 이름으로나 부유한 이방인임을 강조하고도 남습니다. 마테오복음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가나안 여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대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명칭의 변화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익숙한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스스로가 만든 분리주의, 율법주의 의식이 강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하기 쉬운 문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사실 자칫 무엇이든 매달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게 하면서 주시옵소서 신앙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실 실제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딸에게 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진 것은 옳지 않다. 즉, 자녀들이 먼저지 개 같은 너희 이방인은 우선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나안 여인의 이 맞받아치는 당찬 응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아래의 강아지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맞받아치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다 건드렸는데도 그 간절함과 위트가 넘치는 이 대답 속에서 여인의 힘을 발견합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의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결국 예수는 이방 여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간 민중의 삶 가운데 함께하던 예수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이 대화는 예수의 말을 빌어서 유대주의의 분리주의, 서민의식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직전에 정결예법을 가지고 부정함과 정함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반하여서 이방인인데다가 그것도 상정하기 싫은 정말 여자를 대표로 들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들은 깨끗하다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더럽다.
그러나 진정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탐욕과 악습,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오히려 여기 이방인들이다. 이들의 열정을 배우라. 오늘 이사야 56장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야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해서 야훼와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명령되고 확대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56장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않고 탐욕과 외세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훼는 만약 이방인들이 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선민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사야와 마르코, 오늘의 마테오복음 이 두 얘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의 길에 앞선다는 시대 변혁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남과 나, 분리주의에 쌓여서 또 종북이다, 좌파다라는 말로 낙인 찍혀왔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가족 대표자를 영빈관에 초대해서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아마도 사고 발생 3년 4개월 만에 처음일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왜 그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천대시했는지 이렇게 쉽게 청와대로 올 수 있었는데 그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사실 다시금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 중구 애정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6국이 철거되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고문 수사와 또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이곳은 앞으로 전시실로 바꾸고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황령 사건의 수사와 고문이 장악되던 취조실로 다시 재현할 예정이라는 이 소식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해방절을 맞아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열렸었는데요. 당시 민주지사 대표로 우리 김낙중 선생님의 풋프린팅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낙중 선생님의 풋프린팅을 하시는 동안 나오는 그 영상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살았던 분인가. 권력자들은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고문하고 잦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그 억압과 아픔을 참아내며 평화를 위해 애를 쓰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버티며 진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택 청산을 목표로 달려온 그 행보에 그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세워진 정부이기에 더더욱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미국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길에 앞장설 것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주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고 세상과 만나려는 개혁의 눈이 있을 때 그 시작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죽순을 들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사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에 완강한 저항과 억압 속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래도 덜한 경우이고,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을 부단히 배우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탄력성마저 상실해버린 단계가 되면 이는 아예 초전박살의 살벌한 위기 구조가 되고 맙니다. 이때 죽순은 다만 좋은 먹이가 될 뿐입니다. 죽순의 마디는 분명히 뿌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캄캄한 땅속을 뻗어가던 어렵던 시절의 몸짓입니다. 역경의 산물이며 동시에 저항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패배의 상처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절과 패배를 딛고 일어선 의지의 일생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으며, 처절한 패배로 막을 내린 민중 투쟁마저도 유가 민족사의 밑바닥에 묻혀 있다가 이윽고 찬란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승패의 변증법을 우리는 역사의 도처에서 읽어서 압니다. 예부터 역사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독식하려는 이들과 평등과 평화를 위해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열정과 희생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고 새로움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거기에는 체제 변화를 감수하는 것이고 나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또는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리주의, 차별, 권력에 대해 무한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는 유대계 도력자 에른스트 블로흐, 그는 나치의 박해를 받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유토피아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희망의 원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이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적 참화 속에서 그가 고민한 답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희망의 행위는 체념과 단념을 모르며 실패보다는 성공을 사랑한다. 그 희망이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다.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바로 그것.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갈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는 희망을 품고 완성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또한 블로우는 낙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상상력과 놀이하며 미래를 구현하는 꿈. 행복을 소망하는 이 낙꿈을 꾸는 자가 일어서서 그 꿈을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창조해낼 때 그 행위 속에서 희망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부가 준비하는 콘서트인 낙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그 힘을 아마도 오늘 그 희망을 꿈꾸며 발산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함께 해주실 것이죠. 이번 낙꿈 주제는 우리들의 꿈과 열정입니다. 우리가 꾸는 낙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이루자고 하는 바로 그 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열정을 어디에 쏟으시겠습니까? 새로운 것들과 만나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우리의 변혁의 일을 꿈꿔가는 그 열정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